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사도는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에 대해 밝혔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설명한 진리는 이미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까마득하여 잊힌 지 오랜 과거나 아직 본 적이 없는 미래에 속한 진리가 아니라 현존하는 진리이고 이미 알았고 확고히 서 있는 그런 진리라는 것이죠.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일들에 대해 항상 언제나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았고 거기에 굳건히 서게 되었고 지금 현재 생생한 진리로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또 알리고 또 일깨우고 또 상기시켜야 할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잠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매일 먹어야 하는 영적 양식인 것이죠.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항상 움직여 역사해야 하고 우리 믿는 자는 한순간도 떠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복음의 은혜는 하도 들어 식상하다.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할 말은 없느냐? 좀 더 참신한 내용은 없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만나를 지겨워하며 불평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런 물음을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경험하는 자라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매일 밥을 먹지만 때로는 더 풍부한 맛을 찾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도 이제는 밥을 먹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복음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알고자 하는 소원과 바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복음의 은혜 자체를 멀리하거나 잃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신비하고 기이한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복음에서 멀어지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면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하는 13절의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한평생 교회를 돌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권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다시 복음의 은혜를 일깨우고자 하는 데에는 조금 다른 뜻도 있습니다. 14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사실을 느낀 것이 아닌가 짐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도 오히려 남은 그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진리를 또다시 일깨우고자 했다는 것은 그가 평생 동안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왔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슬퍼하든지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 서두를 텐데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뒷전으로 하고 오직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을 동안에 평생 전하고 가르쳐온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심정이나 가이사랴에서 눈물로 예루살렘의 행을 만류하는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15절 말씀에서도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미 복음을 알았고 복음의 굳건히 서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마다 거듭 반복하여 다시 또다시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뜻으로 써서 남기는 편지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고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자신의 죽음보다는 복음이 전해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았고 죽은 다음에도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전도자의 심정을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졌던 것과 같은 이런 충성된 마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도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